오늘은 믿음으로 드려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근데 이 5,000명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곳엔 어린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 합치면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또 준비하셨어요? 바구니, 광주리, 다 배부리 먹고 남은 것, 그 남은 음식을 넣을 큰 광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광주리. 그 광주리도 아마 예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 뭐 빈 광주리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음식이 남을 것까지 미리 내다보시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최성희 장로님 또 한 주간 어떻게 사셨냐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금방 안식일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안식일이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쏟아지는 일거리에 또 마감 시간에 쫓기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용기도 없고, 때로는 이제 말 못할 외로움, 또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이 지치었어요. 우리 마음이 지치었어서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참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날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삶에 지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고단했습니다. 가난과 병, 그리고 억눌려 있는 신분,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주어지는 율법의 무거운 짐, 이제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아픈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또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을 안고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몇 명만 이렇게 모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몇십 명이 되고 또 몇백 명이 되고 나중에 이제 수천 명이 되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특히 나사렛 예수가 아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언된 자, 그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먹을 것도 없이, 도시락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냥 이 들판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러분,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불쌍히.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여든 그 무리들이 마치 길 잃은 양떼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잘 찾아갑니까? 잃어버립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양이 습성이 그래요. 방황하고, 그래서 길을 잃고 목자를 잃으면 상처 입고 또 사나운 짐승에 해를 당하고 그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당시에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뭐 그들의 행색이 초라해서,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 이것은 그 모여든 무리들의 영적 방황과 지도자의 부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들은 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그들을 바르게 안내할, 인도할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자 없는 양, 이 표현은 방향을 잃은 존재, 즉 인도해 줄 리더가 없는, 그래서 방황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진리를 가르쳐 줄 참된 영적 지도자가 없이 헤매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럼 누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누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율법만 백성들에게 율법만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외적인 경건만을 중시했어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외적인 경건 그것만 중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의 갈급함과 내면의 필요는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치 굶주린 채 방치된 것처럼 느껴지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그 외적인 경건만 치중했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냥 단지 그가 위대한 교사이거나 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 곧 선한 목자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발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그동안 그들이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던 생수, 시원한 생수와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손, 그 손으로 병든 자들을, 또 상처 입은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하심,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고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모인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마치 지상의 천국과도 같았어요. 지상의 천국과. 그래서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이들은 식사 시간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봉사의 행위에 그들이 몰두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이미 훨씬 지났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냥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해가 이제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떠날 줄 모르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잡수시지도 못하고 또 쉬시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쉬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쉬셔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멀리서 이른 아침부터 먹지도 못하고 또 도시락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 말고 멀리서 와서 지금까지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지금 배고프겠냐. 근데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이제 빌립을 탁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누구에게? 빌립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하필 누구에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한 사람 빌립을 딱 지목해서 그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이 없으셔서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네. 요한복음 6장 6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 해결책이 다 있으세요. 그렇지만 뭐 하려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을 딱 지목해서 빌립에게 딱 질문하신 이유가 평소에 빌립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마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런 빌립을 고쳐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모르는 제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들의 한계, 그들의 능력, 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도 모르고 여전히 현실적인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 때에 이 의도를, 질문하신 의도를 잘 간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바빠요, 빌립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떡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이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이 빌립이 사람의 계산법과 현실적인 상황의 한계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정말 속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뭔 돈이 있습니까? 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 진짜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 빌립에게 믿음 없는 인간의 시선, 그리고 하늘의 공급, 이것을 대조시켜 주셔요. 믿음 없는 인간의 시선과 또 하늘의 공급, 이걸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두 번째 이유는 현실의 불가능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황의 심각함을 느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인식하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하지 않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그 제자들이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한계를 이제 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이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죠. 현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사역의 동역자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단지 구경꾼으로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현장에 참여시키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이적을 직접 경험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였어요. 결국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하늘이 아닌 인산인해를 이룬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인산인해를 이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립이. 그래서 이때 이제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 이 200데나리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성격과 그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 200데나리온이 뭘 보여준다고요? 빌립의 성격과 빌립의 사고방식, 그게 이 200데나리온에 나타나 있어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약 6개월 내지 7개월치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에요. 요즘 제가 노가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제가 일당이 15만 원입니다. 많죠? 근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농담입니다. 15만 원이에요. 기술자는 30만 원이고 자기 장비를 가져오면 45만 원 줘요. 그러니까 타일을 붙여도 그 타일 기술자가 두세 명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온 두세 명은 3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뭐 타일 자르는 뭐 도구들 뭐 있잖아요. 그런 도구 기계들을 가지고 오니까 15만 원 더 줘요. 1.5배. 근데 이제 아무 기술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15만 원. 근데 제가 6개월 내지 7개월을 15만 원씩 받고 일을 하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얼마예요? 금방 계산이 안 되죠. 하여튼 많은 돈이죠. 제가 한 달에 30일씩 하루도 안 쉬고 7개월 동안 일했을 때 15만 원씩 모은다면 큰 돈이죠. 그래서 빌립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아주 작은 떡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그 정도 많은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 이게 이제
현실적이고 정말 그다운 빌립다운 계산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항상 그랬나 봐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눈앞의 상황을 숫자와 현실로 파악했어요. 눈앞의 상황을 숫자와 현실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논리적인 한계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항상 나타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논리적인 그 한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빌립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의 빌립의 성격은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성격.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군중의 수와 또 돈을 빠르게 계산을 해서 예수님, 이 정도로는 부족하겠네요. 이렇게 아주 정확한 그 수치를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빌립이. 자, 그리고 이제 빌립은 어떤 성격이냐면 보는 것에 의존하는 성격이에요. 눈에 보는 것에 의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만 보더라도 빌립은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아주 중요시하는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가 보면서도 하나님을 꼭 자기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은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문제나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려는 태도가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는 그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즉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면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빌립은 그의 성격대로 사람의 계산과 눈에 보이는 자원 그 안에서만 논리적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빌립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빌립과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요구에 내 시간, 내 돈, 또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계산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200데나리온,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말, 이건 빌립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빌립의 성격은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성향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빌립에게도 믿음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어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를 때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예. 이제 빌립하고는 이제 그 질문의 답변이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그 무리 중에 이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식물, 도시락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때 이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그냥 안드레도 이 말을 통해 이 말에서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빌립과 안드레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 안드레는 사람을 주목하고 또 그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사람의 그 많은 수에 압도되어 있을 때 안드레는 그 군중 속에 작은 아이 하나를 봤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주목했어요. 이것은 그가 작은 것의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안드레가 작은 것을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졌고 또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안드레는 작은 것도 예수님께 가져오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작은 것도. 비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도시락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 그 안드레는 그 작은 것조차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이것은 그가 그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그러한 성격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안드레는 현실을 그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행동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에요. 베드로의 형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은 하지 않지만 항상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인 베드로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성경에 크게 부각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항상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 중보자의 성향을 가졌어요. 그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빌립과 안드레의 그 성격을 정리하면 먼저 빌립은 계산기처럼 현실을 분석하고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원과 수치에 의존했던 제자였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제자였어요. 자, 그러나 안드레는 사람을 주목하고 비록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연결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가였어요. 믿음의 실천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실까요?
네? 맨날 눈에 보이는 수치만 보고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정말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실천하는 사람, 누굴 더 좋아하실까요? 네, 후자죠. 후자. 결국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빌립의 말을 들으시고 안드레의 말을 안 들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빌립의 말을 들으셨어요? 아, 야, 빌립, 아, 진짜, 야, 정확하네. 야, 안 되겠다, 이거. 야, 그냥 사람들 돌려보내고, 얼마 있어, 얼마. 그래, 우리 이제 마을에 가갖고, 우리나 좀 먹고, 오늘 좀 여기서 끝내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셨어요? 안드레의 말을 들으셨어요. 안드레의 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치만 뭐가 없어요? 예, 그 사업을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재정, 자금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냥 하지 말게요. 이러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중에 우리 교회 재정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걸로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믿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앉으라고 시키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그 작은 도시락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어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면 이것으로 충분히 이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들은 크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이 질문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의 대답이 불신의 반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온갖 난관들이 마음에 떠오를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성원들, 뭐 안 되는 것들만 계속 막 생각이 날 겁니다. 안 되는 이유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양식을 사러 마을에 나갈까? 이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양식을 사러 마을에 나가다. 그렇지,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예수님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먹이셨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 야외예배 드리러 나가서 우리가 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천연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한 두 제자를 보았어요. 빌립은 사람의 수를 세고 필요한 돈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거기까지예요. 빌립은 거기까지예요. 그에게 현실적인 판단은 있었어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도는 없었어요. 그에게 믿음의 시도는 없었어요. 자, 그러나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진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든 작은 도시락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갖고 계시는 작은 도시락 무엇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또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치면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치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는 기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계산을 멈추고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불가능을 따지기보다 가능한 것을 예수님께 꺼내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먹이고 채우고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자, 바라기는 예수님, 이것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